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다. 내가 이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나의 목숨을 바쳐도 좋다. 주일 아침부터 질문이 좀 무겁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지만 실제로는 두려워하는 경우도 꽤 있다. 사실은 생각보다는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번도 수제자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다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예수님과 나눈 대화들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시절에는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차라리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는 않겠습니다. 말하자면 나의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그 고백 진심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존경했습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위해 살겠다, 이것 자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배반하고 맙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 이것과 그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그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가, 확실한가, 여기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흔들릴 수 있느냐, 이런 게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잘 점검해 보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 만한 믿음인가? 아니면 나의 믿음은 태풍이 몰아쳐도 살아남을 믿음인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뭐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느냐? 그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시냐? 이게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이 질문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이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출발부터 달라집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들 질문하죠. 아마 여러분도 주위에서 이런 질문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 한번 증명해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증거를 대봐라. 아마 여러분도 좀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런 질문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다 똑같은 목적으로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그게 정말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경우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냥 공격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죠. 그분들의 전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전제는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어디 한번 증명해봐라.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설명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하지만 정말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진심 어린 설명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다. 하나님을 좀 잘 알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때 드디어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분과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질문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질문을 하면 저는 대답을 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열심히 대답을 해주다 보니까 저는 거의 밥을 남겨야만 했습니다. 몇 숟가락 떠보지도 못했습니다. 계속 열심히 대답을 해줬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렇더라도 그분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히 대답을 해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는 지금 확실한 믿음을 찾고 있다. 확실한 믿음만 발견한다면 그것을 위해 평생을 살아도 좋다. 다른 건 필요 없다. 이분의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이분이 돈을 꽤 버시는 직업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는 직업입니다. 남들 다 하고 싶어하는 그 직업인데 그걸 안 해도 좋다. 자기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만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평생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밥은 잘 못 먹더라도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정말 알고 싶어하고 정말 찾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될 때, 그리고 그 사랑을 확실히 느낄 때 얼마나 커다란 기쁨을 맛보게 되겠습니까? 찾고 있었기 때문에,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의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본문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진주 장사꾼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누군가로부터 먼저 진주를 구입하겠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비싸게 팔면서 그 차액을 얻는 방식으로 장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단순히 일반적인 장사꾼만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그것이 끝입니다. 얼마나 남기느냐, 이것만이 관심사라면 굳이 값비싼 진주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값비싼 진주를 팔면 좀 더 남는 게 많다, 이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사꾼이 찾아다니고 있는 진주는 단순히 좋은 진주,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진주를 찾아다녔습니다. 최고의 진주를 찾아다니는 이 장사꾼의 마음, 그게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다. 그냥 좋은 것 정도를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가치, 천국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그저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까?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좀 더 착하게 살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를 나와서 그저 약간의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이런 정도가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시는 이유의 전부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도에 그친다면,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그 정도에 그친다면 약간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그마한 염려에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도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구도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갈급하게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죠. 당시에 에디오피아의 재정을 담당하는 내시가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중요한 직책을 맡은 내시였다는 것, 어쩌면 이 사람에 대한 이 설명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갈급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배경은 잘 모릅니다. 왜 그렇게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았느냐? 물론 여러 가지 추론을 해볼 수 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분명한 건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예루살렘을 찾아올 정도로 갈급했다. 국가 재정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분명히 한가했을 리가 없습니다. 먼 거리를 찾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사람이 얼마나 갈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약간 좋은 것 찾기 위해서 그렇게 먼 거리를 왔겠습니까? 최고의 가치를 찾아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직접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오가는 길에 성경을 펴놓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확신은 없습니다. 또 아직까지는 구원의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은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이죠. 이 빌립을 만나서 에디오피아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빌립은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이 빌립은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최고의 진주를 발견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을 확신하고 그 자리에서 빌립을 통해 세례를 받습니다. 갈급하게 찾던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최고의 가치를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찾아왔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 만나기를 갈급하게 원했기 때문에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살 수 있을 만큼 값진 진주였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할지라도 이 진주는 포기할 수가 없다. 그럴 정도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건 좋은 진주가 어떤 건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진주를 봐도 이게 진짠지 모조품인지 모릅니다. 값비싼 진주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주를 아는 사람이 진주를 찾고 있습니다. 좋은 진주를 찾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진주인지 아닌지를 알기 때문에 드디어 이 값진 진주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 진주를 구입합니다. 이 진주 장사는 좋은 진주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진주를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좋은 진주가 저절로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냥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다. 그랬는데 만약 하나님을 믿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또는 나는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은 좋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기 위해서 글 한자 쳐다보지를 않는다. 이 사람이 왜 공부를 못하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그 사람만 모릅니다. 또는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데도 땀 한 방울 안 흘린다. 이 사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우리 가정이 정말 화목한 가정이 되면 좋겠다. 역시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 역시 마찬가지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소중한 건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얻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유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많은 노력과 희생이 있어야 그래야 공부든 재산이든 건강이든 아니면 가정의 화목이든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좀 쉽게 얻었다. 공부도 쉽게 잘했고 또 돈도 쉽게 벌었고 결혼도 쉽게 했고 건강도 내가 굳이 관리하지 않아도 나는 건강하다. 이럴 수 있습니다. 물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가 쉽게 얻은 그것들에 대해서 소중한 줄 모른다. 이러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소중한 것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겠느냐?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미 수없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믿음에 대해서도 분명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기도도 해야 됩니다. 찬양도 부르고 찬양을 듣기도 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성경 읽는다고, 기도한다고, 찬양 부른다고 잡혀갈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잘 모르겠다. 이럴 때 목회자들의 도움을 받으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들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은 어디에 땅을 사면 땅값이 올라가느냐, 이런 걸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대학에 지원하면 우리 아이가 대학에 붙겠느냐, 이것도 목사들에게 물어볼 질문은 아닙니다. 목사들에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또는 성경을 읽다가 잘 모르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방향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찾는 자에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이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이성과 감성과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커다란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드디어 가능해집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날 때에만 가능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평생 추구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거다. 당연히 다윗만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것, 이건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겠다. 이건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에 살면 되는 거냐? 그런 게 아니겠죠. 또는 교회에 살다시피 하면 되는 거냐? 겉으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게 내 평생에 가장 소중한 일이다. 대부분 우리가 목숨을 걸고 무엇을 하겠다, 이런 일들은 물론 중요한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의 가정을 지키겠다, 역시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은 다 중요하긴 한데 대부분 성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겠다, 어떠한 목표에 도달하겠다, 대부분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취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그의 성전에서 사모한다, 이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성취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엄청난 성취를 이루었는데 관계는 깨진다, 이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를 들어 죽기 살기로 평생 일을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깨졌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진정한 관계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과연 무엇을 위한 성취인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취도 중요하지만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추구해야 합니다. 관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관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큰 목표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취보다도 더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관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평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을 선택하겠다,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 이러한 고백으로, 이러한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